살면서 이렇게 현혹당할 때, 또 유혹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이렇게 이런 말도 생기지 않습니까? 음, 윈도우에 멋지게 걸려 있는 옷을 보면 아마 입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어, 아마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서점에 가면은 그냥 쫙게 널려 있는 책들을 보면 다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살 수 없지만 사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을 때 주머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내지르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곳에 현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존재겠죠. 또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내가 그걸 이길 수만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유혹에 넘어갈 때, 또 그 유혹에 주눅들 때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자와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부와 권력을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자 주변에, 권력자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만 누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저는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그 보이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압도당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 힘 속에 들어가 살기를 좀 원하는 것이죠. 작은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엄청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완장만 가지고 있어도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기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이제 세속화 시대, 세속적인 존재로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워낙 강력한 나라이고 또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였고 이스라엘도 그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죠. 그러니까 한 번 이게 트라우마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애굽을 두려워하였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또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는 게 애굽이기 때문에 그가 그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애굽은
두렵거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자 자신이 의존해서 살 그런 존재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애굽이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애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씁쓸한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가지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애굽의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하여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 32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32절까지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독자였던 바벨론 공동체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로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노래. 그리고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마치 가사까지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슬픈 노래의 가사가 무엇인가? 가사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큰 사자인 줄 알았더니 바다의 괴물이었다. 이런 이제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모습은 의미심장하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밀림의 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을 나타내고자 할 때, 가장 강력한 어떤 권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자를 주로 비유로 사용합니다. 나니아인데기에도 아슬란이 사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슬란이 이제 사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가장 강력하고,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는 모습으로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는 자연스러운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집트를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그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스핑크스. 그죠? 피라미드도 있죠.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스핑크스의 얼굴이 뭡니까? 네? 스핑크스 얼굴이 뭐예요, 우리 예진이? 모르겠어. 스핑크스. 네? 스핑크스 얼굴이 사자면 사자. 다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애굽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자인 줄 알았더니, 그죠? 자신들은 이제 사자로 생각하였고,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런 형상을 통하여서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큰 바다의 악어라 그래요. 그냥 이 말은 나일강의 악어라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악어는 어떤 존재냐면 물속에만 존재하잖아요. 묻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죠. 그래서 악어가 묻에 나와 이 땅으로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에서 사는 존재를 마치 모든 땅을 다스리는 사자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사자가 아니야. 너는 악어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1절 10절 내용이에요. 근데 악어가 사실 이 악어라고 하는 단어가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악어, 탄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다의 괴물을 말할 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의 괴물이 있어요. 바로 이 리워야단과 같은 말입니다. 탄인.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곧 이제 이 지금 큰 악어, 다시 말하면 바다의 괴물이에요. 괴물은 어떤 존재냐면 바다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질서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 악어가, 이 리워야단이 그 바다를 무질서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계시는 바다에서 나온 괴물이라고 얘기잖아요, 사단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런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악어를 강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끄집어내서 육지에 버릴 것이다.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버려버릴 것이다. 버리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와 육상에 있는 이 짐승들이 와서 이 악어를 다 찢어 먹습니다. 다 뜯어 먹는 거죠. 뜯어 먹고서 어떻게 하냐? 모든 계곡에다가 이 악어의 살점을 다 채워버립니다. 계곡 산 모든 산 쪽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다 이렇게 찢어서 계곡에다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다 찢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집트가 다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날까 뿔뿔이 다 박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악어의 피는 그 개천에 다시 나일강에 전부 다 뿌려져서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문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 뭐가 생각나시죠?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6절의 말씀이고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태양빛을 다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다 가려지죠. 우리가 10번째 심판에도 장자의 심판은 다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판의 소식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 다 증거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였더라.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었더라. 이런 소리가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이 슬픈 노래를 불러서 전하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애굽의 모든 나라들은 다 황폐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도록 완전히 사막화 시켜버리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리만 들어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죠? 슬픈 겁니다. 그 찬란하였던 문화를 간직하였던 나라가 식물 하나 자랄 것 없는 그러한 사막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애굽은 사자가 아니라 그냥 바다 괴물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였던 애굽은 뭐라고요?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을 의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적용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괴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괴물은 반드시 멸망하고 망하거든요. 근데 멸망하고 망할 괴물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자가 아니라 바다 괴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괴물은 내가 칼로서 전부 다 도륙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다 괴물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칼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멸망할.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 하나님께서 칼로서 다 도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이 뭘까? 어떤 칼로 애굽을 이렇게 다 도륙한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처참하게 다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걸까? 그것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통하여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애굽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18절에 아니 죄송합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무리 용사 그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펴하여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애굽의 교만, 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심판. 아주 그냥 반복하여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은 교만하여 멸망한다. 바다의 괴물인 존재가 마치 자신이 창조주라고 교만을 떨었던 그런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의 교만을 하나님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물가에서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물가에서. 그 말은 물가는 애굽의 가장 융성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가는 항상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 주변에 문화가 융성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다 강 주변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그 애굽을 강가에서 물리시겠다. 이 말은 그들의 그 문화 융성, 또 그다음에 국가의 근원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다 황폐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내가 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의 괴물이 물을 어지럽혔잖아요. 더럽혔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물을 더럽혔다고요.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의 근원인 애굽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물을 더럽히는 자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게 되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애굽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을 더럽혔던 악행을 다시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여인들이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여 바다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1절로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애굽을 향한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알지도 못했던 모든 열방에까지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애굽을 향하여, 아이고 그 사자인 줄 알았더니 괴물이었어. 그 나라 사자인 줄 알았더니 괴물이었어. 야, 그 나라 고대 근동에 정말 맹주인 줄 알았더니 쥐새끼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애굽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2절까지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함께 수월에 내려간 나라들의 기록이에요. 애굽과 함께, 애굽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대 근동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그죠? 애굽 왕국 아시리아 제국이,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엘림, 메섹과 두발, 에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근거로 해서 주변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였던, 혹은 나라를 형성하였던 그런 나라들이 누구와 같이요? 애굽과 같이 스올에 내려갈 것이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와 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24절에 보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메섹과 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29절 다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집트가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디에 내려가는 존재가 됐다고요? 지하에. 죽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죽음, 멸망, 황폐하게 되었다. 근데 이들과 함께 누가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열방의 나라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자신만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고 함께 죽음에 이른 자가 있음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집트가 애굽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씀. 이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수르, 엘림, 메섹, 이 나라들, 두로와 시돈, 이 모든 나라는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요? 똑같다는 거죠. 애굽의 멸망과 같은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교만이죠. 그 교만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된 겁니다. 애굽이 멸망하였듯이 모든 나라가 다 이 교만 가운데 있을 때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지금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가 애굽을 의지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가장 불쌍한 일이다. 가장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공동체를 향해서 저 예루살렘 공동체가 애굽을 의지할 때 저들이 애굽으로 인하여 그 나라 지킬 것 같지만 결코 지킬 수 없다. 왜? 애굽은 괴물이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지금 괴물을 의지하고 있다. 망할 것이다. 바벨론 공동체를 향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집트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때는 바벨론이냐? 아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사면을 다 돌아봐도 다 이게 벽이 다 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보이는 이집트가 아니고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현혹하지만 정답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본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겨야 한다. 그러므로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쥐어주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돼요? 70년을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이 12년이 됐으니까 12회째니까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남은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바벨론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었던 바벨론 공동체는 정신이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바다의 괴물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 시대에도 간절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보이는 것에 현혹하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이는 걸 의존하죠. 사람들은 여전히 말과 칼을, 병거와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도 보이는 이 나라들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역시 시대에 살아가면서 볼 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욱 간절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역사상 가장 세속화가 강렬한 시대라고 앞으로 남은 시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사에 흘러온 시대,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역사 가운데 가장 세속화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세속화되었습니다. 제가 20, 30년 전에 설교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세속화된 시대다. 타락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그 20년 전보다 더 타락하였습니다.
더 악한 범죄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세속화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기쁨도 상실하고 삶의 방향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거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속화 시대에 세속화라고 하는 괴물, 이 바다의 괴물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다의 괴물은 이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바다의 괴물, 이 날뛰고 있는,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세속화 시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외형에 속지 않고 성경의 세계관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외형에 속지 않고 정말 우리의 중심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더 강조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속화 시대에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죠. 돈, 권력, 그죠? 학력,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자동차, 혹은 아파트, 집, 또 아니면은 저금통에 있는 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직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뭐냐? 그 아파트, 자동차, 취업 이런 것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라고 하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까?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외형에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국 성조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 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들은 세속화가 되었고, 그들은 세속화의 괴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외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죠, 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 서로를 이용합니다. 자기 나라의 손해를 보면서 다른 나라의 이득을 채우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세속화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상사 쪽으로도 보십시오. 세속화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이성을 도구화하고 이성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이죠.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성을 다 갖다 놓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죠? 이성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고서는 이성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성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죠. 거치는 게 없잖아요. 거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계시면 이성이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이성이 멈춰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대표적인 도덕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사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화는 아주 다양한 외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문화를 통하여서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습니다. 우리 진짜 대중문화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세속화의 물결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득하죠. 네. 저는 가끔 TV 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을 만드는, 집을 구하거나 집을 만드는, 또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보면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될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집, 연예인들이 집을 소개하고, 와, 사람들을 다 망상에 빠지게 하는, 허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데 빠지면 그런 곳에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살지 못할 때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림 같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 그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우리 동네 빌라에서 신혼생활하는 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그림 같은 아파트에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데, 우리의 생각 속에요, 이렇게 가득한 건 이 대중문화가 가져다 준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서 우리가 외형에 집착하여 살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시그를 이기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그리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지 아니한다면 세속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세속화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속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죠? 외형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럼 모든 내가 버는 물질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 얼굴 뜯어 고치고, 그죠? 내 몸 뜯어 고치고, 내 집 뜯어 고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다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라고 했죠. 우리가처럼 영끌해가지고 주식을 막 사든지, 영혼을 딱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든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한다든지, 그죠? 하루도 쉬지 않고 로또방에 가서 끊임없이
로또를 산다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것이 외형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로또 중독자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로또를 해야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세속화 시대를 이기는 길은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배웠듯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득 차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성경 가르침. 근데 오늘 이제 오늘 점심 때 독일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지혜랑 윤빈이가 옛날에 유럽에 여행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행 갈 때 개혁교회를 찾아가라. 그런데 그분이 프랑크푸르트 개혁교회 단임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오랫동안 좀 알았는데 두 사람이 간지 몰랐는데 저는 하이델베르크 개혁교회를 담임한 줄 알았더니 프랑크푸르트 개혁교회를 담임하시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제 딸이랑 우리 친구가 그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맛있는 걸 많이 얻어먹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더니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랑 얼굴이 똑 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닮은 것도 중요하구나.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했냐면 성경만 읽어서는 정말 안 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결코 누구든지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적어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공부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도 헬라 히브리어는 알아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헬라 히브리어의 세상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 살았던 사람,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쓴 주석이나 사전이나 책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지 않고 나는 성경 백독했다, 천독해서 알았다,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나 반드시 좋은 주석이나 사전을 참고한 후에 그래야 성경 읽기를 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전할 때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성경 읽기가 시작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귀에 꽂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세속화 시대에 살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속화 시대를 이기는 성경적 세계관이 확립하려면 성경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동시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둔 다양한 책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안에 채워진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만 보고 이제 다음 주 두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속화 시대의 유혹을 이기는 길, 성경적 세관 분명하게 확립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정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그 프로그램 운영되잖아요. 그죠? 성경적 세관 있고요. 튠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 사경회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세미나도 있고 또 교회 설립 세미나도 있는 거. 이거 다 성경을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훈련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내가 비로소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싸워서 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광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속화 시대에서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 같았는데 알고 보니 괴물이었던 그런 괴물을 의지하였던 어리석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벨론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니고요. 사상도 마찬가지. 다 세속화 속에 하나님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확립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말 살과 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 앞에 나가서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황폐케 되지 않고 하나님 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그 믿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